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대적이고,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 울어줄 수 없는, 자기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너무 외롭고 그리고 혼자서밖에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회당장이 자기의 직업이었고 또 야이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회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계급이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죽었는데 병행 구절,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이 딸아이는 12살이었고 그리고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으니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누구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딸 아이를 살려보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버지, 이 관리의 믿음이 그냥 절박함 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이분의 믿음의 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 표현은 와서 경배하기 위해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관리는 마음속에 이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특별한 능력이 임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었고 이 사람은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관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관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딸 아이를 살려주시려고 이 관리와 함께 길을 나서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상황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한다면 이 혈루증은 여자분들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이 여인 옆에 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멈추질 않기 때문에 늘 악취가 났어요. 그리고 이 하혈하는 병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하혈을 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은 회당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있지도 못합니다.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여자가 된 것이죠. 12년 동안이나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보다 라고 느낀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여러 의사를 만나보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사용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뭐라고 상상을 했냐면은 내가 주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혹시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여인으로서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남자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눈을 보고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할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보자,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보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가 지금 병이 나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너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혈우병이 나았는데 정말 자기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자기가 잘 믿었으니까 그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나은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병 나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피리 부는 자들은 누굴까요? 떠드는 무리는 누굴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가 생기면 무조건 피리 부는 사람 2명, 곡하는 사람 1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곡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관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아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2명, 1명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까 곡소리가 심하고 음악 소리가 나고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도착하신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좁은 시야로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사람을 보고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비웃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보고 안 죽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고 있다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의 수준으로 이 죽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으로 끝낼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관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한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비웃은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풍랑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은 마귀의 떼를 말씀 하나로 다 제어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사람도 말씀 하나로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웃은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으셨을 때 소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정말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그 지역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00년이 지금 지난 오늘까지도 이 소문은 우리에게 퍼져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은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16세기 때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 14살짜리 딸 막달레나를 잃었습니다. 딸 아이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마틴 루터는 그 딸아이 옆에서 하나님, 이 딸 아이를 이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마침내 병으로 죽고 나서 이제 장례를 지내는 날이 되었죠. 목수들이 관을 짜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관 속에 놓고 목수들이 뚜껑을 덮고 거기에다가 대못으로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목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망치질을 하여라, 망치질을 하여라. 망치질을 하여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걱정이 없다. 마지막 날에 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냥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믿어야 병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믿어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도 육신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있을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풍랑도 없고 질병도 없고 마음속에 유혹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 그것이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어떻게 들리면 참 유치해 보이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이 여인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신학적인 많은 지식을 다 쌓은 후에
그것을 주님 앞에서 많이 열거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율을 여러 가지를 지킨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벌거벗은 채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격 없는 손, 깨끗하지 못한 손이라도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복음성가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비슷한 찬양이 있죠. 찬송가 494장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으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내가 주님께 뭘 드려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의가 없는 자라도라고 했는데 이 의는 내가 옷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누더기 옷밖에 없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의로우신 옷으로 나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를 그 원문에 있는 원곡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심 바랍니다. 때가 묻고 깨끗하지 못한 내가 생명샘에 달려 나옵니다. 주여 나를 씻어주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송가의 고백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 내 손은 자격이 없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주님, 빈손입니다. 제가 주님 보시기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의지도 약한 것 같고 결단력도 없는 것 같고 제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고 나갑니다. 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붙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모르는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내 기도는 너무 사소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소하게 안 보십니다. 사소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상황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리를 보시면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크신 분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그냥 나사렛 시골에서 온 이름도 없는 그냥 랍비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누가 생각해도 참 유치한 생각을 했죠. 아이고, 내가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낫겠지. 자기 생각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사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내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용하다는 이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다 쫓아가 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한테 가서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게 다 해결이 되던가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기에 저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 거두어 주시고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말이죠. 주님, 주께서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만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너무 사소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소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탄식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기도는 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가 볼 때에는 지금 내 딸아이가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잘 따라오시더니만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체를 하시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살아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지?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내 상황을 왜 빨리 바꿔주시질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 지체하십니까? 왜 이렇게 느리십니까? 이때 정도 됐으면 이러면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주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러나 내 삶의 문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더 잘 알지.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행복,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러셔야 한다. 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돌아보면 사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도저히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며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생각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고집하는 것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실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지요. 마가복음 같은 구절에 보면 이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 그러시죠.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번역을 보면 그냥 달리다라는 단어는 소녀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딸에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얘야라는 그런 뜻이 더 맞습니다. 달리다 굼에서 이 굼이란 뜻은 일어나라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많은 사랑을 가지고 가서 얘야 이제 일어나거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깊은 사랑으로 지금 이 소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를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손을 양쪽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아이를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좋지 못한 부모도 있고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너무 좋은 부모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딸아이, 이 작은 소녀를 손으로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죠. 얘야,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에 있는 햇님을 내가 만들었다. 얘야, 이제 일어나거라. 무한히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랑으로 이 아이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상하고도 강하신 예수님을 재촉합니까? 왜 우리는 이런 분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칠흑 같은 밤을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관리를 생각해 보면, 이 관리는 이제 예수님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아이를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걸 보면서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구나.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딸아이가 죽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라고 마음이 조급했지만, 이제 살아난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구나. 내가 주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주님 내 딸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 그 순간부터, 그 길을 나서신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내 손을 놓치신 적이 없구나. 내 손을 꼭 붙들고 가셨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관리의 손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을 놓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영원토록 붙드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죄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영원토록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그냥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인을 향한 저주와 형벌과 징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실 때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모르는 척 한 적 없습니다. 병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놓으신 적 없고, 죽음 앞에서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관문을 옆에서 울고 있는 내 가족이 대신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죽음의 관문은 나 혼자만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렵고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혼자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늘 붙드십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에도 붙드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